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주님의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며 참으로 수고했구나, 이 말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장은 헤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만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그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서 들어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할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거짓말해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농담으로 알아들었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늦게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압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풍습은 나그네를 아주 친절히 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나가는데 꼭 뭔가를 대접해야 돼요. 풍습이.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라기보다는 그 동냥을 하는
그 시주를 원하는 그런 스님들이 동네에 지나가게 되면은 꼭 집에서 뭐 보리쌀 한 대접이라도 이렇게 주곤 했잖아요. 쌀을 못 주니까 보리쌀이라도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집에 그 스님들이 가끔 탁발을 하러 왔는데 제 어머니가 그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복을 비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사람 사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들. 그 당시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그냥 복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참 지극히 대접을 하잖아요. 지극히 살찐 소를 잡아다가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이 오신 이 세 분이 누군지를 알지요. 왜요? 우리는 글로써 적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망울의 상소리 나무 외에 있는 곳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모르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왔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상황만 보고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근데 은근하게 나그네가 지금 3명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때는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이제 읽지 않았던 본문이 앞에 있는데 이것은 할례의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할례 본문이 쭉 나오잖아요. 23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자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17장 23절부터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스마엘의 포피를 뵌 때가 25절에 13세였다 얘기하죠. 13세. 벌써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지금 13년 지난 거예요. 살짝 넘어왔어요, 지금. 근데 벌써 13년입니다. 어제 설교했는데 오늘 13년 지났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까지 쭉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부 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내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3년이 지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갈등이 있었으면은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갈과 그 사라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얼만큼의 골머리를 앓았을까요? 머리가 뽀였을 거예요. 그 여자들의 시기 질투는 익히 잘 알잖아요. 그 아내의 말 한번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주 혼납니다. 아내 말 한번 잘못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곤욕 가운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다시 해주는데요. 할례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보니까 사라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지금 내가 다급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 난리 법석을 피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게 13년 동안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미리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미리 말 안 들으면 그냥 종아리 때려가지고 다리를 분들이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보내신다니까요. 이 기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숙성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그냥 눈에 당장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신다고요. 75세에 불러가지고 99살에 지금 뭐예요? 할례를 베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과정이 13년이 지났고요. 그러면 25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숙성돼서 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보시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숙성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삭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이삭이요, 이삭. 그 이삭의 별명이 뭐죠? 웃음이에요. 그렇게 숙성돼야지만이 진짜 맛보았는데 웃음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숙성되면 될수록 아주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고급 포도주를 먹어보지는 못해서 잘 맛을 알 수 없으나 이 숙성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그 숙성의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게 되면은 결국 웃을 거라고요. 그 웃음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걸 몰랐지라고. 아, 하나님은 이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걷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별이 길면 길수록 다시 만나는 기쁨은 훨씬 커요. 여러분의 자녀가 2박 3일 동안 어디 갔다 와보세요. 그때도 반가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와보세요. 더 반가울 것입니다. 2년 동안 군대 갔다 와보십시오. 더 반가울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이 이별의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 8장을 봅니다. 요즘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보고 계시죠? 아마 23장 정도 갔을 건데 제가 새벽 1시간 동안 신명기서 그동안 해지 못했던 것 이틀 동안 3일 빠지면은 확 지나갑니다. 신명기 8장 보십시오. 8장 11절. 신명기서 8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이 신명기 8장은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묵상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오늘 새벽에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요. 신명기서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시간 지났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지금 재물이 풍족하다. 그런데 17절, 이것을 너희 손으로 얻었다라고 할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너희들의 힘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모략으로 얻었다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도 보았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딱 기록합니다. 핸드폰에 딱 기록해 놓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돌로 치는데요, 여기는 부모, 형제, 아내까지 포함됩니다. 부모, 형제, 아내, 친구까지요. 그들이 혹 너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너를 이끌게 되면은 돌을 들어 그를 치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우리 집에 찾아와 한번. 뭘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뭘 새겨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목사님. 우리 우상 숭배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거기에 부모, 자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까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부모님, 형제, 친구, 아내까지. 성경에는 남편이 이렇게 뭐 하더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조절하지 않아요.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너의 기쁨을 찾니? 그렇게 너를 요구하는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지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권사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만족하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요, 권사님 돌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바깥에서. 그리고 저 나오면 돌로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우상숭배로 지금 끌어내가지고 너와 나와 함께 지옥 가자고 그러는구나. 너는 싹군 목사지 라고 돌 들어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로 여러분들이 이끄는데 박수 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럼 여러분의 저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죽습니다.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다 같이 수령에 빠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귀가 있고 눈이 열렸다 하게 되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만이 내가 살 것인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장은 불편할 수 있으나
그것만이 양식이라니까요. 그렇게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살고요. 바른 설교함으로 저도 하나님 상급 받지요. 근데 서로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만 축해주는 것으로 축복 기도해버리고 말아버린다 하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오늘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창세기에서 뭐 한다고요? 웃게 하신다고요. 이삭을 주신다고요. 이삭을. 언제 마지막 웃을까요? 언제? 그 웃음을 생각하라고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즐거움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구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웃는 것이지 영원히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아픈 만큼 성소인단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으면은 하늘 나라 가가지고 뭘 보고 웃을까요? 뭘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웃음을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그렇게 곤욕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약속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중간에 과정들이 참 불신하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세요. 혹여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당장 떼거리가 없고 당장 아이들 아픈데 병원비가 없고 당장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당장은 배가 쫄쫄 헐봐서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늘 뒤쳐져 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새벽을 깨우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가시면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나에게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라고. 마음이 팍 있으니까 나한테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나는 찾아가서 뭐 권면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누가 찾아갔더라고. 감사해요. 꿈속에서. 그래도 기분 좋게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즐거움이 또 헤어졌다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버뭇거려 가지고 하나님은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